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갇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앞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려고 꿍꿍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긍휼의 주님이고 정말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고 많은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더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럴 수 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런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조차도 거절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깨끗함으로 외식에서 벗어나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이 동쪽에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서쪽에 게네사렛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나음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냐면 정말 책 잡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지금 배고픈 가운데 정말 바쁜 시간이지만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는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이 안 됐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거든요. 반드시 손을 씻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어떤 상황인지 아마 바빴다고 봐요. 뭐냐, 또 배고팠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곳까지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딱 봤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정말 가르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법으로 의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현행범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것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는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한 마리가 자기 재산인데 그 한 마리 안 끌어내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거든요. 그것도 회당에서.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다 했어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 성경에서는 산헤드린이라고 그래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인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그 공의회가 산헤드린이에요. 추측컨대 거기로부터 지금 뭐냐면 파송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추측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았던 그 바리새인이 가서 보고했겠죠. 그리고 다시 지금 어떻게 돼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3일 길이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제자들이 장로의 정말 이런 전통을, 풍습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부모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책잡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을 듣는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에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248개가 있고, 뼈마디가 248개래요. 실제로는 더 많지만,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613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계명에는 아주
너무 짧은 계명만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것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지엽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장로들이 의논하고 토의한 가운데 시대를 거쳐가면서 규례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39가지 규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39가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손을 씻는 이 부분도 어떤 계명에서 나왔냐면은 레위기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거든요. 이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따라 레위기법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려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을 씻어라. 그래서 깨끗이 씻어라. 그게 장로들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 조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시대를 거듭해 오면서 그들의 삶의 습관이 돼요. 전통이 돼요.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율법 조항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우선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삶 전체가 율법의 구체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전통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헌법보다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더 중히 여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심지어는요, 많은 기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면 뭐 탈무나 뭐 미시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에 보면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있어요. 뭐냐? 장로의 전통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앞선다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 전부터.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죄를 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더구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부정하지 말라. 그러면 단지 부정하지 않게 손을 닦는다, 그런 청결해야 된다, 오늘날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닦는 청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손을 씻는 그거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은 누구가 연관되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왜 부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 뭐예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삶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손을 씻는다, 청결, 그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전체가
장로들의 그런 규례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3절 이하에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쭉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래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3절 6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장로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이래요.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너희들이 임의로 만든 전통이래요.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고 딱 대조를 시켜요. 뭐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를 딱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의 전통이야. 사람의 전통이야.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야.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땐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 딱 들었을 때는 죽여야 되겠구나, 아주 확증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완전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충격으로 안 와닿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 계명을, 저희 전통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됐어요. 그 계명이에요. 613개의 계명이에요. 613개를 모아놓은 게 10계명이에요. 핵심이에요. 10계명을 풀어놓은 게 613개예요. 여기 뭐냐면 너희들은 그 계명, 더구나 10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손을 씻는 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지금 논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비중 있게 하다, 무게를 두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비중 있게, 다시 말하면 항상 부모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것을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명예롭게 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모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제공하고, 어느 곳에 가야 한다고 하면 그곳에 모셔가고 모셔오는 이런 것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에 부모의 말씀이나 부모의 삶이나 부모의 행동을 갖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부모를 공경하는 법들, 그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 삼척동자라면 다 알고 있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마라는 사람이 지병의회의 의장이에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 의장인데, 한때 그의 어머니가 정신 이상으로 아들을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발을 벗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의장인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다마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때리는 그 신발로 때리는 그 뺨을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때리다가 신발이 어머니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럴 때 이 다마가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를 때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얼른 가서 그 신발을 주워다가 어머니에게 줘서 다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할까요? 라고 랍백에 물으면 또 다마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마가 부모를 어떻게 무게 있게 비중 있게 다뤘느냐를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할 거늘. 비방.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에 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모에 대해서 흉을 본다든지 약점을 드러낸다든지 물리적인 상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부모를 비방하고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수치를 안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에게 수치를 안겨준 비방을 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사람들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진짜요. 이 정도면. 예? 부모에게 비중 있게 여기지 않고 말과 행동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죽는 거죠. 좀 더 얘기하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 나와요. 만약에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율법이 뭐라고 되냐면 교살하래요. 죽이는데 짐승을 죽이듯 부모에게 해를 입힌 자를 죽이래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아니, 짐승처럼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그보다 더 험한 무서운 형벌이 뭐냐?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돌로 쳐 죽이냐? 비방하는 자를. 비방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명을 어기면서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려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6절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당시 종교적인 그 외식하는 형태를 지금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5절에 이걸 갖다가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고르반으로 했죠. 이거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은 뭐냐면 제사라는 말이에요. 제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내 손에 없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 부모 섬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비방하는 행동이고 돌맞아 죽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고르반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키우던 양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양이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내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이 양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 이 양은 고르반한 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그냥 정말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제사장이 한 몫을 해요. 뭐냐면은 그 빚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아무개가 나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양으로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고르반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양을 언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겁니까? 그러면은 언제 제가 이 양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지금 당장 가져가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린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 막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요거는 약과예요. 뭐가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집안에 양 한두 마리 키우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서민들의 삶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을 갖다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고르반 하는 그 순간 그 양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도모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양이 커가지고 털이 막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털을 깎아가지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고르반한 그 양이 새끼를 낳으면요, 그것도 자기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제가요 이 양을 가지고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우유가 없네요.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으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 주님이 뭐예요?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도 섬기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장로의 유전이나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의 답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서로 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을 잘못한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시정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게 7절부터 9절이에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행동은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외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회 사람도 그랬고요, 700년 내내 그랬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고르반이 그 당시에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좋다라고 과시하는 것 같지만, 그는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먼 자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제사예요. 근데 외식이 뭐라고요? 가까이 가면서도 마음은 멀리 가게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우리 생각과 마음, 행동을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이라고 하면요,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그 근원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감정을 마음이라고 안 해요. 마음은 내 행동의 근본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근원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체 기관의 가장 중심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의지도 포함된 게 마음이에요. 지정의가 다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뭐요?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동이 악한 거 보니까 에이, 마음이 틀렸어. 와, 저 사람 행동이 참 좋네. 구제도 많이 하네.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많네.
그럼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이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피고요, 해가 질 때 성경을 닫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삶에 구제하기를 열심히고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 걸 영화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의로운 자예요. 그럼 마음도 의로울까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네? 자기도 좀 알겠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는 자기 마음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네. 구제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 그건 마음이 따라가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유창하게 해요. 남들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나 금식하네? 그거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놓는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히브리인들은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걸 갖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우리가 서서 우리들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전통이 이미 히브리인들은 자기 삶 속에서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한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생각하라 늘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은 멀도다. 그렇게 함으로 뭘 한다고 그래요? 외식하고 있고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위험해요. 그런 신앙은 우리 주님이 가만 안 둬요. 회칠한 무덤, 심지어는 뭐라 해요? 독사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선포해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습관을 쫓아서 하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8절 9절에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게 8절에. 9절은 이거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습관을 쫓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저와 중직자 같은 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 누룩은 뭐예요? 외식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근데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더럽게 한다 했을 때 이 입은 단순한 입이 아니에요.
이 입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 입은 단순한 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네.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비유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진짜 죽여야 되겠다. 네.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옆에 있는데, 병 나음을 받은 또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딱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금이 저리는 거죠.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막, 우리로 말하면 막말이겠죠, 막말을 이런 표현들을 막 써내더니 제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자 12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뭐예요?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예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알지 못합니까? 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막 합니까? 그 면전에서. 근데 우리 주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앞에서부터 얘기하셨던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13절 14절로 답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은 뭐예요? 식물을 심어놨는데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가라지 비유처럼 하나님이 심지 않은 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심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를 솎아내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솎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하나님이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지 않은데 목사짓 하면요, 하나님 불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장로로, 저 권사로, 집사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됐다 그러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딱 그래요. 그래서 뭐라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구덩이는요, 조그마한 구덩이가 아니에요. 석회암 지대로 돼 있는 이 유대 땅에서는요, 비가 오고 빗물이 지나가는 그곳에 구멍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구덩이가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400명이 숨을 정도의 구덩이도 생겨요. 이해되죠? 사울왕이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녔을 때 다윗이 그 구덩이에다 숨어요. 그래서 어떤 구덩이는요 아찔한 구덩이들이 많아요. 떨어지면 죽는 구덩이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요 아찔한 구덩이를 말해요. 단어 자체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귀절을 목사인 저는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를 통해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내 눈이 밝아져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으로는 눈이 못 떠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가다가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서는 눈이 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식하는 자만 양성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여러분이 눈이 안 떠지면 자식은 눈이 뜰 수가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눈을 뜨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일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들 때마다 저기 가서 담배 뻐끔뻐끔 펴보세요. 그러면 애들은 배워요. 아, 힘들면 담배 피면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요. 담배만이겠어요? 술도 마찬가지죠. 아, 어려울 때 술 먹더라? 그럼 나도 술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가 배워. 아, 어려우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힘들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으로 변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소경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교사들이 눈을 뜨지 않으면 애들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금식 기도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애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랍비들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만남이 있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세상에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좋은 선생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부모와 선생님 중 누구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스승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좋은 믿음의 선배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 모습을 봐요. 나는 눈 뜬 자인가? 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있는가, 가리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시나라는 그 장로들이 유전에 따라서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미시나.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계명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왜냐? 계명을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계명을 이루는 대로 인도하고 어기는 것은 어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은 말씀에도 순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악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소경에게 걸림돌을 두지 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눈을 뜨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심지 않은 식물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건이 단락이 끝났어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15절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아까 11절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이 뭐예요? 그러자 16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서부터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손 씻는 논쟁을 종결시켜버려요. 이건 뭐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씻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썩는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신선하게 하기 위하여. 왜 기도하고 말씀 봐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신선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외식에서 벗어나게 해요. 외식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때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린 그건 아멘이죠. 근데 하나 더 해요. 요한 1서에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계속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요한 1서 얘기해요. 그게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결함을 무엇보다 신경 써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마음을 관리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손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마음을 씻는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구제하고. 네? 오늘 말씀 우리 한 말씀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과 주님의 말씀 연관해서 하나 적용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뭐예요? 부모 공경 얘기가 나왔어요. 앞에서요. 4절에서부터 6절에 부모 공경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이건 알아요. 그러면 이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공경에서요. 계속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깨끗해지겠죠. 아멘?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뒤집어서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있는지 공경하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을 보시면 돼요. 내 삶을 보시면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 깨끗한 자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다면 난 더러운 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먼 자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부모를 무게 있게 여기고 나는 부모에 대해서 나는 정말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깨끗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부모를 무게 있게 여기는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탓하지 않게 하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